말씀의 은혜와 응답이 모든 예배자들 가운데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여러분 보시는 영상이 잘 나오고 있습니까? 요즘은 이 영상이 너무 잘 나와서 제가 한 번씩 부담이 될 때가 있어요. 이게 뭐 작은 것 하나까지도 이렇게 다 나오니까 저도 빨리 병원에 한번 갔다 와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어젯밤에 우리 홍일진 장로님께서 전화가 오셔서 영상에 좀 문제가 있다. 그래서 오늘 예배가 1, 2부 예배가 잘 드려지기가 걱정이 많다 해서 제가 늦은 밤에 본당에 올라와 봤더니 영상이 기계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여러분 날이 더우면 사람도 부담이 되지만 기계도 부담이 있습니다. 어제 보니까 문제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마음이 얼마나 급한지, 제가 오직이 급했으면 제가 그 기계 위에 손을 얹고 잠시 기도했겠습니까? 하나님, 이 기계가 잘 돌아가도록 해주십시오. 기도하고, 어제 밤에도 그 마음에 부담이 있고 오늘 또 일어나서도 그 마음에 부담이 있는데 와서 보니까 아침에도 또 여전히 변화가 없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참 놀랍고 감사하게 지금 잘 나오고 있나요? 근데 1부 예배 시작할 때 고쳐졌어요. 그리고는 또 2부 예배 할 때 뭐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여러분 기계는 너무 믿으시면 안 됩니다. 그래도 이게 또 언제 문제가 있을지 모르지만, 여러분 기계가 문제가 있고 또 우리 삶에 여러 가지 불편함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제가 오늘 이런 묵상을 좀 한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삶에 관한 과정 속에 뜻하지 않았던 또 뜻밖의 일들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제가 늘 주님의 눈길, 주님의 손길 부여잡고 그 길에 인도함을 받는 일에 실패하지 않는 우리 모든 예배자들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믿음의 길이죠. 믿음의 길. 세상에 어떤 변화가 있다 할지라도 오직 우리가 가야 할 그 부름의 길을 묵묵히 또 담대하게 걸어가는 것입니다. 오늘 이제 삼복 가운데 오늘이 마침 무슨 복입니까? 어떻게 하셨습니까? 오늘은 또 말복입니다. 오늘 이제 초복 지나고, 이제 얼마 전에 20일 전에 중복 지나고 오늘 이제 말복을 이제 맞았습니다. 1년 중에 가장 덥다는 날들이 이제 지나가고 있는데, 그래도 어제 밤에 많이 덥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시원하게 잘 또 간밤을 보내고 주의 전에 저희가 올라왔습니다만, 이 삼복 이 시간을 지날 때 우리는 참 힘든 시간입니다. 우리는 덥고 또 기력이 쇠진하기도 하고, 또 1부 예배 마치고도 또 여름 지내는 동안 너무 지친 어르신들 계셔서 오늘 함께 기도하기도 했었는데, 이 시기 지나는 것이 다 어렵습니다만, 여러분 이 자연 온 우주 만물을 돌아보면 이 더위 기간에 온 세상의 식물들이 그 속을 채워가는 시간입니다. 만약 이 더위가 없으면 열매도 없습니다. 이 더위가 없으면, 이 고통스러운, 우리에게는 좀 부담스럽지만 이 시간이 없으면 우리 가을도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덥고 힘든다 할지라도 이 더위를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 가을이 저 문턱 너머로 이제 오는 것이 보일 만큼 가까이 다가왔는데, 남은 여름 기간에도 오늘 말복이지만 강건하게 은혜 안에 이 날을 주님 안에 올려드리며 예배하며 기뻐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복자가, 제가 무슨 복자냐 어떤 분한테 열어봤더니, 이 복날할 때 복자가 어떤 분은 개 복자라 그러더라고요. 그렇지 않고 이 엎드릴 복자입니다. 엎드릴 복자. 사람인 변에 개견자, 개가 이름이 들어가긴 합니다만, 아마 그 한문의 뜻은 너무 큰 더위에 이 사람이 엎드려 있는 것을 이제 그려내기 위해서 그 엎드릴 복자를 써서 이제 말복이라고 하는 또 초복, 중복을 우리가 기억합니다만, 저는 이 절기 지내면 고마운 동물이 한 마리가 있습니다. 고마운 동물이 있습니다. 여러분 뭐에게 고맙습니까? 그거 생각하지 마시고요. 또 그거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저는 닭이 고마워요. 닭이. 왜냐하면 베드로한테는 이 닭이 부담스러운 닭이잖아요. 새벽에 갑자기 울어서 깜짝 놀라게 만들었던 닭이지만, 아마 이 닭 때문에 저희가 이 음식 또 이것 통해서 더운 절기도 이제 힘도 얻고 또 빠져나갔던 수분도 보충하고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만, 제가 보니까 재미있는 닭 이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좀 소개 좀 하고 말씀 좀 드릴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빠른 닭 종류가 있는데, 그 닭이 어떤 종류인지 아세요? 뭐 우리 집 장닭 이러지 마시고요. 세상에서 가장 빠른 닭이 후다닥이랍니다. 후다닥. 이 닭이 세상에서 가장 빠른 닭.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비싼 닭은 어떤 닭일까요? 뭐 오골개다, 금개다 이런 거 하지 마시고, 세상에서 가장 비싼 닭은 코스닭이랍니다. 코스닭. 이게 세상에서 가장 비싼 닭이에요. 늘 남의 핑계하는 닭이 있는, 무슨 일만 있으면 자꾸 뭔가를 이렇게 남에게 미루는 그런 닭이 있는데, 여러분 그 닭은 제가 좀 전에 이름을 이야기했습니다만 기억하십니까? 남에게 뭔가를 자꾸 미루고 원망하는 닭이 있는데, 그 닭이
핑계입니다. 핑계. 뭐 일이 있으면 늘 누구 핑계 대고 뭐 문제 삼고 이 핑계라 그럽니다. 여러분, 무슨 일만 있으면 도망을 열심히 가는 닭이 있다는데 이 닭은 뭔지 아시겠어요? 그 닭이 36개입니다. 36개. 일 있으면 빨리 도망간다. 그래서 그럼 닭이 즐겨 애용하는, 닭도 병이 많잖아요. 그런데 닭이 즐겨 애용하는 약이 있답니다. 그 약이 뭘까요? 닭이 즐겨 먹는 약이 하나 있는데 그 약이 삐약삐약이랍니다. 그래서 날마다 이제 삐약삐약하고 약을 먹고, 우리 박경희 지사님 잘 맞추시는 것 같아요. 성질이 급해서 단번에 죽는 닭은 꼴까닭이라 그러고, 쉽게 정신줄을 놓는 닭을 핵가닭이라 그런답니다. 닭 종류가 참 많습니다. 그리고 싱싱하고 젊은 닭은 파닥파닥. 닭이 가장 싫어하는 말이 닥쳐, 이 말 가장 싫어한답니다. 닭에 관한 재미있는 이야기들이 많습니다만, 여러분, 오늘 예배 드리면서 또 우리가 이 시대를 살면서 가장 필요한 닭이 또 하나 있다 생각합니다. 저는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누린 은혜이기도 하고, 또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늘 함께 걸어가야 하는 삶의 믿음의 여정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닭이 어떤 닭이냐 하면 토닥토닥입니다. 좀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 지친 마음들과 몸을 좀 토닥거려 주시고, 여러분, 오늘 우리 하나님의 어미 닭이 이 병아리를 품듯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예배의 자리가 하나님 품 안에 온전히 안겨지는 자리가 되고, 또 우리 오늘 이 예배 자리가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 거할 수 있는 은총의 자리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뭐 혼자 앉아 계시면 어쩔 수 없고, 옆에 앉아 같이 평소에 계시던 분 계시면 한번 서로 토닥토닥 하면서, 참 여름 더운 날 수고 많다, 한번 토닥토닥 한번 하겠습니다. 여름날 참 수고 많았습니다. 우리 한번 토닥토닥 한번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만민교회는 무슨 일이 있어도, 또 어떤 상황이 있어도 늘 기도와 사랑 속에 서로를 다독여 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도반이 되어서, 그런 믿음의 형제가 되고 자매가 되고 믿음의 군사가 되어서 이 믿음의 길을 함께 걸어갈 수 있는 은총과 축복과 능력이 늘 충만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며칠 전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며칠 전에 미국에서 있었던 일인데, 한국계 미국 젊은 외교관인 척 팍이라고 하는, 우리말로 하면 이제 박씨고 성은 박씨입니다. 그리고 이름은 척이라고 하는 유명한 목사님 가운데 척 스윈돌이라는 목사님 계시잖아요. 이 척을 아마 미국인들이 좀 즐겨 사용하는 이름인데, 척 팍이라고 하는 젊은 외교관이 트럼프 현재 대통령과 그리고 미국 행정부를 좀 비판을 하고, 그리고 워싱턴 포스트에 칼럼을 싣고 자기의 젊은 외교관직에서 스스로 물러나는 그런 일이 며칠 전에 이제 미국에서 있었습니다. 여러분, 아마 우리 자녀들이 이제 30대 된 자녀들이 그 좋은 직장, 그 좋은 자리에 있다가 자기 스스로 이렇게 물러난다, 막 나는 여기 퇴직하겠다 생각하면 우리 한국 부모님들은 아마 막 속이 뒤집어질 것 같습니다. 어떻게 올라간 자리인데, 어떻게 그 자리에 갔는데, 그 자리를, 여러분, 외교관들이 세상에 많이 수많은 나라의 외교관이 있지만 미국의 외교관입니다. 그래서 정말 뭐 여러 가지 공무원직이 있지만 특별히 외교를 담당을 해서 나를 대표하는 그 좋은 자리를 36살 된 청년이 스스로 그 자리를 물러난다 하니, 참 저희가 이제 질문을 던지게 돼요. 왜 그 좋은 자리를 물러날까? 10년 동안 26살의 미국 외교관이 되어서 10년 동안 자기의 경력을 잘 달려오다가 스스로 물러나는 상황에 글을 썼는데, 그 글을 읽어보니 그렇습니다. 그가 그 귀한 자리에서 스스로 자기 자리를 물린 것은 그의 마음속에서 들려오는 한 소리 때문이었습니다. 자기 마음속에 한 소리가 들려오는데 그 마음을, 그 소리를 거절하지 못하겠는가요? 이런 이유이죠. 여러분,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와 그 직을 섬기는 대통령은 끊임없이 부단히 겉으로는 자유를 이야기하고 또 공정을 이야기하고 관용을 이야기하는데, 실제로 그 나라가 행하고 있는, 자기가 그 공직을 감당하면서 경험하고 있는 그 나라의 일들은 이 자유와 공정과 관용과는 너무도 거리가 먼 일들이 날마다 벌어지고 있는데, 외교관은 그것을 다 덮어야 되는 자리, 늘 사람들에게 이것을 감추고 숨기고 거짓말을 해야 되는 자리이니까 자기 마음속에서 한 소리가 일어나는데, 그 소리를 이 젊은 청년이 거절하지를 못하고, 나는 이 자리를 더 지킬 수 없고, 내가 수없이 고민했고 수없이 아파했는데 지금에서 이 직에서 내려오는 것을 나는 스스로 부끄럽게 생각한다 라고 워싱턴 포스트에 칼럼을 싣고 그 자리에서 물러나고 말았습니다.
자신의 마음이 자신에게 들려주는 이야기에 깊게 귀를 기울이고 끝내 자신의 마음이 들려주는 신념을 위해서 불편한 삶을 감내하고 그 자리를 선택해서 한 청년이 그 길을 걸어간 것입니다. 여러분, 저희는 함께 믿음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함께 믿음이라고 하는 가치, 또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믿음의 세계를 함께 섬기고 살아가는데, 믿음이란 뭘까? 이 청년의 며칠 전 있었던 이 이야기를 제가 보면서 생각드는 것은, 다시 한번 정리하게 된 것은, 주님께서 내 마음에 주신 것을 품고 거짓됨 없이 품고 그것을 지키고 그 생각이 내 안에서 자라나게 하고 열매 맺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의 삶이요 믿음의 걸음이구나. 단지 우리가 기도하고 축복받고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주신 그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거역하지 아니하고 그 말씀을 내가 순종하면서 그 마음이 자라게 하면서 결국은 내 삶을 통해 내 마음속에 심어주신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자라나서 삶 가운데 열매를 맺도록 해나가는 것, 이것이 믿음의 삶이요 믿음의 과정이구나 하는 생각을 가져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주신 말씀의 씨앗들이 다 있거든요. 근데 그것을 내 마음속에 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안에 주신 생각이 있거든요. 근데 세상적인 생각이나 세상의 불의한 생각이나 거짓된 생각을 좀 물리쳐버리고 하나님께서 내 안에 심어주기 원하시는 그 생각을 내가 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안에 주신 기쁨이 있거든요. 구원받은 기쁨, 하나님의 자녀된 은혜, 이 기쁨을 우리가 잃어버리지 말고 상실하지 말고 이 기쁨의 삶 가운데 내 삶의 자리를 지켜 충실하게 걸어가는 것이 바로 믿음의 삶이구나, 이것이 믿음이구나 하는 생각을 가져보는 것입니다. 시편 4편 7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라는 말씀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그냥 평안할 때 들려준 기도가 아닙니다. 내 삶 가운데 수많은 풍파가 있고 생각지 못했던 삶의 척박한 길들이 열려져도 내가 평안히 눕고 평안히 잘 수 있는 것은 주님께서 내 마음에 두신 그 생각과 기쁨 때문입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이 이 시간 예배하는 만민의 모든 성도들 한 분 한 분께서 물론 우리 저마다에게 자유의지가 있고 자기의 개성이 있고 자기의 특별한 삶의 경험들이 있고 환경이 있지만 그 가장 깊은 근저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마음, 하나님께서 주신 그 기쁨,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의 말씀의 씨앗들을 잃어버리지 않고 그 위에 우리의 삶을 함께 노져 나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항해자들이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느헤미야라고 하는 한 사람을 묵상하려고 하는데요, 바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을 붙들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느헤미야는 제가 몇 차례 말씀을 드립니다만 여러분 잘 알고 계실 터인데 평신도였습니다. 이분이 무슨 제사장도 아니었었고 이분이 무슨 거룩한 율법을 집행하는 어떤 사람도 아니었고 일반 세상 속에서 여러분 좀 차이가 있다면 아까 말씀드렸던 그 청년처럼 그 바벨론 땅 가운데에서 그 성에서 거의 공직에 올라갔던 사람, 이방인으로서 갔던 사람이라고 하는 특별한 면이 있긴 합니다만 그 외에는 우리와 다를 것이 아무것도 없는 평범한 한 사람이었으나 우리가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함께 한 가지 기억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오늘 함께 기억하고자 하는 바는 그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감동을 잊어버리지 않고 견고하게 마음속에 굳게 그 마음 붙들고 그 마음에서 흔들리지 않았던 길을 걸어갔던 사람, 한 사람, 바로 느헤미야라고 하는 사람을 잠시 말씀을 듣고 또 묵상하고 결단하는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그럼 이 사람은, 우리가 이 시간 주목하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마음에 주신 것을 소중하게 붙들고 그것을 쉽게 놓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제 강가에 가서 옛날에 어릴 때 이렇게 물고기 잡아 보면, 물고기가 이렇게 그물이나 어항에 들어와서 손으로 잡으면 그 물고기가 잘 잡힙니까? 어떻습니까? 특별히 미꾸라지 같은 경우에는 막 이게 잡아도 아무리 세게 잡아도 다 빠져나가잖아요. 어찌 보면 그런 느낌을 좀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말씀,
하나님께서 내 안에 심어두신 생각, 이것들을 우리가 너무나 쉽게 세상 가운데서 그냥 놓치고 마는 것이죠. 내가 그것을 견고하게 붙잡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 잘 지키지 못해서 그것이 나에게 쉽게 떠나가는 경우가 너무 많은데, 그 이방 땅 한복판 가운데에서, 세상살이 하는 한복판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 주신 생각을 잊어버리지 않고 견고하게 붙들고 살아가던 사람을 만날 수 있으니 이 시간 저희가 참 귀한 분 앞에 서 있구나 하는 생각을 가져보는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그 모든 생각을 견고하게 붙들었던 징표가 그의 말씀, 느헤미야에서의 말씀을 읽어오면 기도와 금식으로 나타납니다. 기도하는 사람이었었고 금식하는 사람이었었고, 그만큼 진정성, 진지함을 붙들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던 사람이 바로 느헤미야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느헤미야서를 나중에 여러분 기회가 돼서 읽어보시면 느헤미야서는 1장부터 13장까지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하나님이 무엇을 하셨다라고 하는 하나님이 주어로 등장하는 문장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다른 성경 읽어보시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 하나님께서 도우셨다, 이 주부의, 이 서브젝이라고 하는 주어 부위에 하나님이라고 하는 기록이 너무 많은 게 성경이죠. 근데 느헤미야서는 그것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무언가를 하셨다, 나타나셨다, 역사하셨다, 이런 이야기가 없고, 대신에 거기에 느헤미야라는 사람이 나오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이렇게 기도하는 모습을 가졌고, 느헤미야는 이런 길을 걸어갔고. 근데 그 말씀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무엇을 느끼냐 하면, 여러분, 형식상의 문장에 있어서 주어는 사람인지 모르지만 그 모든 문장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모든 역사의 영적인 주체, 영적인 역사자는 하나님인 것을 이 말씀들이 기록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영적으로 읽어 나가다 보면, 여기 하나님이 이 기도하는 사람 가운데 계시구나, 이 금식하며 하나님께 구하는 사람에게 하나님 역사하고 계시구나. 지금 비록 평범한 한 사람이 여기 있다 할지라도 이 모든 일 가운데 친히 떠나지 않으시고 이 역사, 이 삶 전체를 주관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구나 하는 것을 읽도록 하는 본문이 바로 느헤미야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만민교회가 기도하는 일, 금식하는 일, 주님 앞에 서는 일, 이 일을 잊지 않는 영적 공동체가 되어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그 믿음의 삶을 보이고 우리가 지켜나가는 것이 내 삶 가운데 깊이 심어주신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공동체와 개인들의 믿음의 모습 속에서 당연하게 흘러나오는 믿음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다 들어주시고 또 하나님 방법으로 우리 가운데 응답해 나가시기 때문에 모든 시작과 마침을 기도로 시작하여서 기도로 마쳤던, 모든 시작과 마침을 금식 가운데 기도 가운데 살린 모든 일을 감당해 나갔던 느헤미야처럼, 여러분, 우리 가운데 있는 이 식어있는 기도에 대한 마음들과 소중한 불꽃을 오늘 느헤미야라고 한 이름을 기억하고 고백할 때 우리 삶 가운데에도 이 영성, 이 믿음, 이 진지한 믿음의 걸음이 함께 회복되어지고 그 능력 가운데 함께 세워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느헤미야서 오늘 저희가 이제 1장, 2장, 지지난 주간에 1장을 오늘 묵상을 하고 말씀을 듣고 오늘 저희가 2장을 읽었습니다. 여러분, 좀 건너뛰어서 느헤미야 전체 안에 있는 말씀을 좀 이해하기 위해서 13장 마지막 장을 좀 우리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느헤미야 13장으로 건너가셔서 우리 29절부터 31절까지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말씀이 느헤미야 결론이죠, 결론. 근데 시작과 마지막에 무엇이 있는지, 그가 영적인 삶을 어떻게 걸어갔던지 다시 한번 돌아보십시다. 느헤미야 13장 29절에서 3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한번 다 찾으셨으면 748쪽 그간에 기록된 말씀, 느헤미야 13장 29절에서 31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천천히 우리 한번 여유롭게 그러나 내 마음에 담고 말씀을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이여, 그들이 제사장의 직분을 더럽히고 제사장의 직분과 레위 사람에 대한 언약을 어겼사오니 그들을 기억하옵소서. 내가 이와 같이 그들에게 이방 사람을 떠나게 하여 그들을 깨끗하게 하고 또 제사장과 레위 사람의 반열을 세워 각각 자기의 일을 맡게 하고 또 정한 기한의 나무와 처음 익은 것을 드리게 하였사오니 내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옵소서. 아멘. 내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옵소서 라는 믿음의 기도와 금식의 정신 가운데에서 느헤미야서는 이렇게 막을 내리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우리가 모든 삶의 시작을 기도와 금식 가운데, 우리가 이 시대의 변화가 있든 이 시대의 위기가 있든 또 역사의 변혁이 필요하든 모든 삶의 자리에서 기도와 금식의 자리를 벗어나지 않을 수 있는 우리 만민의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느헤미야가 기도하고 금식했던 것은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짧게 좀 설명을 드리고 말씀을 좀 넘어가고자 하는데요. 여러분, 지금 느헤미야는 사실은 제가 몇 주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이스라엘 문제를 굳이 관심 갖지 않아도 괜찮은 사람입니다. 예를 들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척팍이라고 하는 36살 된 청년이 그냥 마음 닫아버리고 외교관직을 지키고 있으면 아무런 문제가 없을 터인데 굳이 자기의 길을 벗어난 것처럼 느헤미야도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아무 문제 없습니다. 지금 그 먼 땅 바벨론에서 왕의 술 맡은 관원장으로 살아가니 이미 정권의 핵심에 있는 사람이요, 자기 권력의 정점에서 무엇든 할 수 있는, 만족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가던 사람인데 그가 자기의 자리를 벗어나서 그 먼 곳까지 걸어온 것, 이게 잘 이해가 안 된다 그러더라고요. 이 사람이 잘 이해가 되지 않죠. 그래서 제가 그날 설교를 했을 때 저희 아들도 이 예배에 참여를 했었는데 집에 저녁에 올라와서 아빠 그 말이 잘 이해가 안 된대, 왜 그 먼 곳을 걸어왔냐고, 잘 이해가 안 된다 그러더라고요. 나중에 말씀 더 묵상해보자 그러고는 말았는데, 그럼 사람이 볼 때는 이해가 잘 되지 않습니다. 왜 이걸 버리고 기도를 해야 하며, 왜 금식을 해야 하며, 왜 스스로 그 고난의 자리에 자기 자신이 들어가야 하는가 하는 것이죠. 여러분, 느헤미야는 이 문제를 남의 문제로 던져두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 문제는 세상에 있는 저 세상의 문제 같지만 느헤미야가 보고 있는 이 세상의 문제를 느헤미야는 자기의 어깨 위에 걸머지고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고 금식의 자리에 나아갔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를 두고 하나님 앞에서 간절히 기도하고 또 주님 앞에 이 문제를 어찌할까, 내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전체 하나님의 나라의 세계 문제로 보고 이 짐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걸머지고 나간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시켜 보면 우리 삶의 가정의 문제, 자녀들의 문제가 있습니까? 혹은 자녀의 문제가 있습니까? 혹은 지금 우리 나라 형국과 형상처럼 강대국에 둘러싸여서 어디에 우리 길이 있을지 알지 못하는 나라와 민족의 문제가 있습니까? 여러분, 이럴 때마다 기도의 사람들은 어떻게 나아가냐 하면 먼저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는데 그 죄책을, 그 문제를 내 어깨 위에 먼저 짊어지며 나아가는 것, 이것을 오늘 보여주는 이가 바로 느헤미야라고 하는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오늘 말씀을 보면 자기 민족과 나라를 너무너무 자랑스럽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것이 이 나라가 너무 정말 세상의 그 어떤 나라와도 바벨론이 크다고 해서 자기가 거기서 녹을 먹고 있다고 해서 이 나라를 자기 나라 바꿀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만민교회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지금 우리나라 상황이 쉽지 않죠. 어렵습니다만 우리가 습관적으로라도 의도적으로라도 이 나라 이 민족을 자랑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의 자리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내어놓는 말 한마디 하나 우리 자녀에게 영향을 다 끼친다고 생각하면 함부로 나라 비판하지 말고, 함부로 나라 험담하지 말고, 이 나라 이 민족 하나님께서 일하실 거라고 하는 하나님에 대한 기대와 기도와 금식의 정신으로 이 나라 이 민족 앞서서서 느헤미야와 같이 기도와 금식의 자리에 함께 나아가 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느헤미야 1장 말씀을 보면 이 나라가 보통 나라가 아니에요.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이 민족이 보통 민족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 수많은 민족이 있고 나라가 있지만 이 민족은 하나님 보통 나라, 보통 민족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들은 주께서 일찍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들이요 주의 백성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주께로 돌아와서 주의 계명 지키고 실천해 나가면 우리가 하늘 끝에 가 있을지라도 주님의 택한 곳으로 돌아가겠다고 하나님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오늘 그 기도를 저들 가운데 응답해 주십시오. 이렇게 민족의 기도를 붙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했던 이가 바로 느헤미야라고 하는 한 사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라가 어려울 때 나라 비판하는 것은 얼마나 쉬운지 모릅니다. 여러분, 나의 관점, 내 자리에 서서, 내 정치적인 자리에 서서 내 반대편에 있는 정치적 지향점을 가진 이들을 향해서 쉽게 당신들 때문이라 욕하고 비판하는 것은 쉽지만 이 모든 일을 내 어깨 위에 지어 올려서 그 길을 기도의 자리에 올려가는 것은 다른 어떤 일의 사명이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이 섬기는 사람, 믿음의 백성들의 삶에 주어진 믿음의 과제요, 믿음의 숙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쉽게 비판할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한번 말씀을 좀 들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일제강점기, 이번 주간은 특별히 8.15 강복주간이 이제 기념절이 있는 주간인데요, 그날이 있기까지 하나님 주시는 목소리를 마음속에 잊지 않고 외쳤던 분들이 있습니다.
19살에 목숨을 바쳤던 유관순이라고 하는, 여러분 우리는 다 뭐 유관순이라고 하는 분을 기억합니다만 19살의 생명을 잃었거든요. 정말 꽃 같은 소녀의 나이에 목숨을 잃을 때 그가 마음속에 들려졌던 소리를 이렇게 내놓았습니다. 내 손과 다리가 부러져도 그 고통은 이길 수 있으나 나라를 잃어버린 그 고통만은 견딜 수가 없습니다. 나라에 바칠 목숨이 오직 하나밖에 없는 것만이 이 소녀의 유일한 슬픔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대로 느헤미야도 자기 마음속에 있는 소리를 끌어올려서 고백하고 기도하고 있는데 19살 먹은 소녀도 이 고백을 74년 전 어간에 100년 전 어간에 3일 만세 운동할 때 이런 고백을 마음속에 있는 소리로 끄집어 올린 것 아니겠습니까? 도마 안중근 의사는 나는 국민의 의무로서 내 몸을 희생하여 어진 일을 이루고자 했을 뿐이다. 내 이미 죽음을 각오하고 결행한 바이니 죽어도 여한이 없노라. 여러분 이런 말을 들으면 부끄럽더라고요. 우리는 사실 일신상의 문제에 너무나 눈이 멀어져 있고 마음이 급해져 있어서 정말 진솔한 마음의 이야기를 끌어올릴 겨력이 많이 없는데, 이런 분들 마음속에 나는 내 목숨을 잃어버려도 나는 여한 남은 한이 없다고 고백하고 나라의 문제 앞에 섰던 이들, 그냥 뭐 정당 여당 야당 갈라져서 비평하고 비판하는 수준이 아니라 자기의 삶에 끌어올려야 하는 마음의 소리에 정직하게 응답했던 사람들의 소리가 바로 이런 소리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는 것이죠. 도산 안창호 선생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밥을 먹어도 대한의 독립을 위해, 잠을 자도 대한의 독립을 위해 해왔다. 이것은 내 목숨이 없어질 때까지 변함이 없을 것이다. 백범규 선생의 그런 저희 어릴 때 교과서에 나와 실려 있었기 때문에 몇 번을 곱씹어 읽었었는데요. 하나님께서 내 소원이 무엇이냐고 물으신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소원이 무엇인가 물으신다면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그 글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내 소원을 무엇이냐고 물으신다면 우리나라 대한의 완전한 자주 독립이라고 답할 것입니다. 이것을 3차례에 걸쳐서 확인하여서 글을 쓴 대목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이야기들은 마음속에서 끌어올린 이야기들, 하나님께서 그 마음속에 또한 심어주신 이야기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의 논평이나 글에 휘달려 이리저리 넘어지고 이리저리 끌려다니는 인생들이 아니라 내 마음속의 말씀을 통해서 내 마음속에 주신 그 말씀, 그 뜻, 그 중심을 잃어버리지 않고 함께 그 길에서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만민의 모든 성도님들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가능했던 것은 느헤미야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철저하게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전한 부끄러움을 많이 가집니다.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을 우리는 얼마나 고백하고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에 대한 확고한 믿음을 우리는 얼마나 가지고 있는가? 여러분 우리 만민교회가, 우리 성도들께서 우리의 신앙이 희미한 신앙이 되어서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세상 사람인 듯 신앙인인 듯 분간할 수 없는 사람들이 아니라 정말 이 모든 희미한 신앙을 청산해버리고 주님 섬기고 믿는 그 신앙에서 철저한 핵심 씨앗을 잃어버리지 않은 신앙인들로 함께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느헤미야, 제가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만 느헤미야는 기도로 시작했고 기도로 마쳤습니다. 자기의 삶 가운데 금식하고 민족의 문제를 자기 어깨에 짊어지었고 자기 안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정직하게 응답하여서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갔던 사람이 느헤미야였었는데, 처음 기도의 자리 1장 5절 말씀을 읽어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여,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너무나 분명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전혀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대적이 나타나든 어떤 일이 펼쳐지든 그 믿음 가운데 믿음의 길에서 전혀 흔들림 없이 52일 동안 성벽을 재건하고 하나님께서 하신 그 일을 향해서 함께 백성들과 함께 그 길을 걸어 나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제가 최근에 어떤 글을 읽다가 좀 마음에 부딪혀왔던 글이 있어서 하나 소개하려고 하는데요. 한문입니다. 한문. 모사는 죄인이요 성사는 죄천이다 라는 글이 마음에 다가왔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 일을 도모하는 것은 사람에게 있지만 일을 이루는 것은 하나님에게 달려있다. 그럼 이 세상에 모사꾼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 세상에 일을 계획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뭐 러시아는 러시아대로, 일본은 일본대로, 또 중국은 중국대로, 미국은 미국대로
또 저 북한에 있는 또 이렇게 큰 그 사람대로 저마다 자기가 모사꾼이 되어서 세상의 일을 궁구하고 나가려고. 여러분, 그러나 모사는 죄인이나 이 모든 것을 성사는 제천인 것을 알고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기도, 또 우리의 모든 기도의 자리, 느헤미야가 그렇게 해서 그 역사를 이뤄갔던 것처럼 우리 만민의 모든 성도들도 그 믿음의 자리에 함께 세워져서 걸어갈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가지 해야 되는 일이 있다면 하나님의 음성을 끊임없이 듣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내 마음속에 깊게 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마음의 뜻이 내 마음속에 다가온 것을 느낄 때 그 안에 있는 기쁨과 능력과 은혜를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한 걸음 한 걸음 걸어 나가는 것입니다. 그런 말씀을 읽겠습니다. 여러분, 큰 배가 대양을 향해서 항해하려고 할 때 그 잊지 말아야 하는 것 한 가지가, 몇 해 전에 제가 이제 교훈을 얻었습니다만, 평형수라고 하는 물을 잃어버리면, 바람이 불거나 파도가 치면 그 배는 자초하고 전복되게 되어져 있습니다. 인간의 욕심이 과하면 그 평형수를 담지 않고 자기의 것들로 담으면 반드시 큰 파도를 만날 때 그 배는 좌초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씨앗, 내 안에 주신 말씀을 담고 살지 못하면 반드시 그 인생은 좌초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나라가 아무리 민족이 어렵고 지금 상황이 녹록지 않다 할지라도 평형수를 산 가운데 굳게 지키고 있는 교회가 있고 그 가운데 생명의 말씀을 얻은 한 믿음의 사람이 있다면, 느헤미야 같은 사람이 있다면 그 민족에게는 여전히 희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분이시고, 단 한 사람의 기도라 할지라도 그 기도 가운데 마침내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심을 우리는 함께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 저희들 우리 안에 하나님, 내 안에 주신 말씀을 평형수 같은 말씀으로 간직할 뿐만 아니라 이 민족의 문제 앞에, 지금도 오늘 장로님 기도해 주셨습니다만 광복 74주년을 맞이하고 있지만 여전히 복되지 않은 삶의 자리에서 기도의 길을 열어가고자 하는 우리가 이 땅의 평형수의 역할을 함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든 기도자들, 예배자들 다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